오늘 우리 요단을 건너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속에서 가져온 돌들로 그 강 안에 있는 그 물이 말랐으니까 그 돌들로 그 길갈이라고 하는 건너간 그곳에다가 이제 드디어 기념비를 세우고, 자녀들이 훗날 걸 보면서 이게 무슨 기념비냐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면서 이제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우리 어제 지난주의 말씀에 20절의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러니까 다른 그 주변에 예쁘고 크고 또 아주 좋은 돌이 많을 텐데 강에서 가져온 돌을 굳이 하라고 한 이유는 지난 주에는 그 요단을 갈라지게 한 그 강에서 가져온 돌이다. 그래 얼마나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모든 그 탑이나 뭐 형식에는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왜 또 그 요단에 그 하필이면 다른 돌도 아니고 그 광야에 많은 돌에서 골라서 정말 비석세기에 기념비하기에 좋은 돌이 아니라 굳이 그 강에서 가져온 돌을 했느냐. 두 번째로 바로 그 요단을 갈라지게 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죠. 비록 보잘것없는 돌이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 돌들을 볼 때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구나. 돌을 볼 때마다 그 돌이 증거해 주는 거예요. 생생하게. 아무것도 아닌 돌이지만, 볼품없는 돌이지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뭔가 거창하고 놀라우고 기적 같은 걸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할 수 없, 그런 걸로만 우리가 해서는 안 돼요. 알고 보면 그 하찮은 돌멩이 같은 거, 강에서 갖고 온 그 돌멩이가 오히려 하나님을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야, 이게 저 강 안에 있었는데 우리가 길을 건널 때, 그 강을 건널 때, 갈라지게 한 강을 건널 때 저 돌들을 보았지. 야, 그때 굉장했지, 놀랍지 하면서 그 볼품없는 돌멩이가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뭐 거창한 거 나타내려고 그러지 마세요. 나는 죽음에서 그 건져 올려신 그런 기적이 있다. 뭐 간증 집회할 때 보면요, 다들 그래요. 쫄딱 망해서 뭐 수십억 수백억이었는데 다 망했다. 또 건강했는데 완전히 너는 의사 선생님, 너는 이제 2, 3개월밖에 못 간다. 그런데 거기서 건져졌다. 그런 극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나는 저런 극적인 것도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나? 나는 왜 그런 극적인 사건을 왜 나한테 안 주시나?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한번 그런 극적인 사건 한번 겪어보실래요,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데요. 그런 거 없이요, 이렇게 보면, 한국에 가서 이렇게 보면, 이거 주일날 이거 제가 이제 설교하러 가려고 전철을 타고 가는데, 주일날 양복 쫙 입고 이렇게 가방 들고 이렇게 그 연세 드신 지긋한 분이 그 가시는 거 타시는 거 보면, 그건 분명히 권사님하고 장로님이에요. 분명히 교회 가는 분이에요. 그 보면 아주 참 단장하고, 또 젊은이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있어요. 결혼식 가거나 아니면 교회 가거나, 그래서 주일날 양복 입는 사람들 보면 그래요. 그거 볼 때마다 참 경건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단정해 보이고, 그래, 나도 또 그 교회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싶다. 그래요. 옷 하나 입었을 뿐인데 그 보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해요. 이거예요. 돌멩이 하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듯이 우리가 굳이 큰 거 드라마틱한 사건이 아니고,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생활하는 그 모습만 가지고 또 사람들은요,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저 예수 믿으면 나도 저렇게 될까? 부러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랬다 그래요. 택배 온 여름에 택배를 가져왔대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택배 기사님 잠시만 기다리라고, 얼마나 더우냐고 그러면서 얼른 가서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시원한 음료수하고 빵하고 이렇게 건네드렸대요. 그랬더니 그 기사님이 이렇게 보더니 밖을 보더니 그 교회, 한국은 이렇게 무슨 교회라고 교회 다 달라졌잖아. 아유 교회 다니시는군요. 그분은 그 뭐예요? 아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분은 감동을 가진 거예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큰 걸로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내가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가 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우리가 꼭 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19절에 이렇게 표현하기를 20절에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랬습니다. 길갈, 그 강을 이제 건너왔어요. 이쪽에서 건너오고 거기가 길갈이에요. 이쪽이 이제 바로 여리고 앞이에요. 자, 보이는 데 세우게 했어요. 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꼭 보이는 걸 꼭 그렇게 세우게 해야 되나? 안 보이고 그냥 말로 전해지게끔 하나님께서 우리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으니 너희들 잊지 말아라, 이렇게 구전으로 전하게끔도 아니면 글로 쓰게 기록에 남겨두게 해도 될 텐데 왜 굳이 돌을 세워서 보이게 했을까? 그건요, 사실 보지 않고 믿는 것도 좋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보면서 믿음을 키워가는 것도 역시 그것도 귀중한 일입니다. 자, 나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는 믿을 거야. 어떻게 보면 좋은 믿음이지요. 1등 믿음이지요. 나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믿어지지 않아. 어떻게 보면 1등 믿음은 아니에요. 한 3등 믿음 정도 되겠지. 2등, 3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내가 보이지 않아도, 내가 보지 않고도 믿는 그 1등 믿음이라고 해서 1등 믿음이라고 해서 그게 인류 믿음이냐면 1등하고 인류하고는 달라요. 3등하고 우리가 보면 기차에 1등 칸이 있고 3등 칸이 있어요. 1등 칸은 아주 쿠션도 좋고 널찍하고 좋죠. 3등 칸은 의자도 딱딱해요. 그런데 그 딱딱하고 그 쾌쾌한 3등 칸에 앉아서 그 밖에 펼쳐지는 풍경을 보면서 낭만을 즐긴다고 하면, 그런 모습으로 간다고 하면 그건 1등 인생이에요. 그런데 1등 칸에 앉아가지고 술 먹고 남에게 추태 부리면서 남에게 피해 준다고 하면 1등 칸에 앉았지만 그는 3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는, 남들과 달리 나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갖겠다고 하는 1등 믿음이라고 하지만은 그게 과연 인류 믿음이냐면 그런 건 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1등 믿음은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자, 그들은 누구보다도 예배 시간 철저히 지키고 11조 꼬박하고 뭐 하나 율법에 여기에 어긋나는 것 안 한 거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욕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에다가 하얗게 회칠해봐야 그게 무덤이지, 그 안에는 사람 썩은 게 있지, 그게 다를 게 뭐가 있어요? 1등 믿음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3류의 인간으로 인생으로 취급했어요. 그러나 정말 3등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 창기들, 세리들, 예수님은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어땠어요? 비록 그들은 3류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1등 모습이 된 거잖아요. 1등 인생이 된 거잖아요. 1등 믿음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느슨해질 때에 보여지는 믿음이 있어요. 잘 믿는 사람, 정말 신실하게 믿는 사람,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참 저렇게 사는구나 보여져요. 그럴 때 내가 깜짝 놀라면서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보여지는 믿음을 따라 내가 다시 내 마음을 잡고 내 믿음을 다시 재정립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인류의 믿음을 가진 거지요. 인류의 인품을 가진 거지요. 이제부터 우리는 내가 잘 믿는 성도를 보고 잘 믿는 모습을 보고 나도 잘 믿는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아름답게 잘 믿어서 새로 믿은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내 믿음을 보고 따라 믿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인류의 믿음, 인류 믿음 가질 수 있는 그런 인류의 믿음과 인류 인품을 갖는 그런 우리가 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길갈에다가 보이는 기념비를 세웠어요. 보고 믿어라, 보고 믿어라. 저걸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길갈에 세우고 이것을 이제 기념하는 겁니다. 자, 볼 때마다 탑을 볼 때마다 누구를 기념해요?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기념하는 건 뭐예요? 내 삶 중심에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보면요, 세계사를 움직이는 5가지 힘이라고 하는 한 10여 년 전에 굉장히 히트된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인류를 움직인, 역사를 움직인 힘이 5가지래.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욕망이에요. 그다음에 모더니즘, 제국, 또 몬스터, 그리고 종교예요. 이게 전 세계 역사를 움직였대요. 그 제일 처음에가 바로 뭐냐면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세계 역사가 움직여졌대요. 뭐 그렇겠죠. 그 이쪽에서 동쪽에서 사와서 이 서쪽에다 팔고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동양에 많이 나는 그 물건을 갖기 위해서 동양을 침략하고 뭐 이런 거. 이게 세계를 움직였대. 욕망이 제일 처음이에요. 사람의 욕망이 세계의 역사를 움직인 가장 처음이래요. 우리 스타벅스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커피숍이잖아요. 세계적인 성공을 한 커피숍이잖아요. 그게 처음에 나올 때 아직 뭔가 고급스러운 이미지의 전략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그게 바로 미국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미국 젊은이들은 뭔가 도시에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전략하고 이 스타벅스 커피에서 들어가서 마시면 내가 마치 성공한 젊은이처럼 느껴지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스타벅스가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한국에서도 보면 다 점심 먹고 광화문에 이렇게 보면 다 스타벅스 커피 하나씩 들고 가면 마치 성공한 사회인인 것처럼 말이죠. 굉장히 비싼데 말이에요. 그게 전략, 그 욕망이에요. 물질에 대한 욕망입니다. 이 욕망이 사실은 젊은이들만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의 중심에 다 사로잡아 있는 거예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고 하는 그 영화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어느 그 잡지의 편집장인 미란다가 있습니다. 여성입니다. 굉장히 자기 일에 대해서 꼼꼼하면서 깐깐해요. 그리고 거만해요. 마치 나는 내 이 지위에 성공한 존재다. 아주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를 악마의 편집장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는 항상 자기가 성공한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온 몸을 그 명품으로 둘러요. 옷, 뭐 이래 액세서리. 근데 거기 비서에 안드레아라고 하는 명문대 졸업하고 들어간 여성이 비서가 됐어요. 그도 일 잘합니다. 자기의 보스 그 미란다 편집장에게 뭔가 잘 그의 취향을 맞추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점점 자기 보스가 생활하는 것처럼 자기도 점점 명품만 입고 명품만 갖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변화가는 거예요. 상관의 취향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자기가 명품을 두르면 두를수록 자기에게서 사랑하는 애인도 떠나버리고요, 친구도 다 떠나버렸어요. 외로워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내가 이런 모습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어느 날 그 명품들을 다 친구들에게 다 줘요. 다 줘요. 그리고 자기 보스에게서 그 전화가 오는데, 핸드폰에 전화가 오는데 자기 그 전화에 그 보스 이름이 딱 뜨니까 핸드폰을 키지도 않고 분수대에다 던져버리고 끝나요. 자, 자기가 그 화려한 것을 추구할 때는 성공한 것 같았는데 오히려 마음은 더 메말라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니까 비로소 내가 원래 얻고 싶었던 것을 얻게 돼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욕망은 이 세상 헛된 것에 모든 것을 걸고 거기에 그것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어디 이게 그 뭐예요? 영상을 봤더니 세상 떠나고 나면 자녀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물론 뭐 유산 뭐 이런 거 말고요, 걱정하는 게 그 부모님 집에 가서 야, 이거 우리 이제 어떻게 다 치우지 이거? 그런데요.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그 모든 짐들을 자녀에게 다 떠맡기고 가는 거예요. 미리 좀 정리하면 더 좋은데 말이죠. 심지어 그 사람이 그래요. 그 돌아가신 분의 그 핸드폰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 핸드폰을 켜서 자녀가 켜서 봤더니 사진이 할머니인데 3,000장이나 있더래요. 3,000장. 이것도 다 그 지우려면 자녀 몫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은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는.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면서 너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으로 삼아라고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것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 삶의 기념비는 오직 주님으로만 삼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목적이 훗날 자녀들에게 알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 요단을, 너희가 지금 볼 때 이 요단을 하나님께서 갈라지게 해서 우리가 건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돌을 가져다가 세웠다. 그것만이냐? 이 광야 40년을, 저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것만이냐? 광야 건너오기 전에 홍해 바다도 건너주셨다. 이게 하나님이다. 그걸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자녀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이거 아버지 무슨 뜻이에요? 왜 세웠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끊임없이 기억을 되살리는 거예요. 전에 내 삶에서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그 기억을 잊지 않고 되살려서 그 힘들 때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도 그때만큼 어렵지만 또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항상 기억을 잊지 않고 되돌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쁜 것, 믿음의 그 부모로서 물려줄 유산이
기쁜 기억 유산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쁜 기억이냐? 그 자녀들이 부모님만 세상 떠나신 부모님만 생각하면 우리 부모님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시간을 항상 지켰어,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했어 하는 그런 기쁜 그 기억을 꼭 심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언제 한번 갈보리에서 심어할 때 그 마오리 교회 그 큰 성당 있잖아요. 데이비드 건너편에 있는 거기에 이렇게 스테인글라스가 있는데 그 밑에 이름들이 다 있더라고요. 누가 기증한 거. 그런데 어느 날 그 기위 예배 끝나고 어떤 부부가 이렇게 그 한창 밑에 가서 보고 있어요, 한참을. 그래서 그때 그 목사님이 물어보더라고요. 마을의 목사님,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이 창문에 이 스테인글라스를 우리 부모님이 하셨다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하셨다고. 자, 그들은요 어디 멀리 떨어져 다른 나라 가 있든지 하여튼 지방에 있든지 왔다가 부모님께서 그 교회 스테인글라스 값을 지불하고 기증한 그것이 기억이 나서 오클랜드만 오면 그게 오겠죠. 와서 그 스테인글라스를 보면서 어머니도 생각하겠지요, 부모님을 생각하겠지요. 그런 기쁜 기억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꼭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좋은 습관 물려주셔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항상 일정한 시간에 기도드렸어, 항상 말씀 읽었어 하는 그런 좋은 습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높은 삶의 목표. 우리 부모님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의 덕이 되는 그것이 우리 부모님의 삶의 가장 귀한 목표였어 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이 느끼게끔 높은 삶의 목표, 이 세 가지를 자녀들에게 기억으로 물려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아무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자녀들이 세찬 세파 속에서 광야의 바람을 맞고 서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그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물려주신 그 기쁜 기억의 유산들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도 어려운 삶을 사셨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붙드셨지. 그래, 우리도 하나님을 붙들자 하는 그런 자녀들에게 기쁜 기억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갈보리 십자가 교회 성도님들 다 되셔서 자녀 기르기에 성공한 그런 우리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길갈에 세워주신 그 기념비처럼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념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걸음걸이에서, 우리의 말투에서,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선함을 나타내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자녀들이 추억에 남는 기쁜 기억을 유산으로 받아서 저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 부모님들이 믿었던 그 믿음을 되새기며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